어제와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착한 목자의 말씀을 잘 새기도록 합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착한 목자께서 당신 양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통해 착한 목자는 양들과 1대1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은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시고 그 아버지께 내가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 때 주님의 기도 바치는 태도 아시지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인 기도를 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는 것을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몸에 배인 걸 고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개인적인 대화를 원하시는 거지 기도문을 외우는 걸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미사에 오시면서 착한 목자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아침에도 부르셨다는 걸 아십니까? 평소에 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발로 왔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직도 하느님의 섬세한 은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도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분은 나와의 대화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대화를 원하십니다. 얼빠진 기도, 빈말의 기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하느님을 놀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답게 하도록 합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의식하며 기도합시다. 그와 나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되 결코 오지 않을 일인 것처럼 구하지 마라. 구할 때는 응답이 오리라는 것을 믿어라. 많은 기도들이 그냥 해보는 식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빈말의 기도를 섭섭하게 생각하시면서 결코 오지 않을 일을 구하듯이 하지 마라. 구할 때는 응답이 오리라는 것을 믿어라.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흘려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던 일을 멈추시고 하느님께서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만사 제쳐놓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그래 하면서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착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우러러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부를 때 성모님을 바라보거나 성모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분 품 안에 있음을 느끼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 구마, 기적이 예수님 시대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게 오늘날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능력을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겁니다. 악한 우리에게는 치유나 기적이 어려운 일이지만 전능하신 아버지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원을 할 때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착한 목자이시니 나에게 원하시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 횟수가 아버지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것이 착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빈말이 아닌 살아있는 기도, 두 사람이 나누는 친밀한 대화 같은 기도를 바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일입니다. 사꾼들의 목소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를 원하십니다. 알아들었다는 말은 목자를 따르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착한 목자께서 가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면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착한 목자께서 앞장서 가시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우리도 따라갈 때 착한 목자의 양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하고 말하는 이들은 착한 목자의 양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자기들의 뜻에 착한 목자가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속을 썩일 작정이요? 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착한 목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 속을 썩일 작정이요? 썩어 없어질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죽을 때나 죽은 다음에 도움이 되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죽을 때나 죽고 나서 아무 소용없는 것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다. 외모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죽을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죽고 나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착한 목자께서는 당신의 양들에게 강조하시는데, 당신의 양이 아닌 양들은 계속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하고 반문을 합니다. 착한 목자는 우리를 아십니다. 다른 일 제쳐놓고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나와 대화하시려고 시간을 내주시는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이런 살아있는 기도를 하면서 친해져야 합니다. 앞장서 가시는 그분을 묵묵히 따라갑시다. 그 길이 넓고 편한 길은 아니겠지만 분명 생명을 주는 길일 것입니다. 착한 목자와 사귀면서 착한 목자를 따르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구하도록 합시다.